안녕하세요. 오목조목 성경 이야기의 오경옥 목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네피림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창세기 6장 2절부터 5절 말씀. 네피림이란 뜻은 히브리어 나팔에서 유래했습니다. 나팔이란 추락하다, 떨어지다 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네피림의 뜻은 추락자, 거인, 침략자, 약탈자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 이 네피림이 이렇게 거대한 거인으로 여자와 함께 여자가 낳은 거인으로 이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외경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정경과 외경의 차이를 보겠습니다. 정경은 성경 66권을 말하고요. 성경에 포함되지 못한 고대 문헌들을 외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경은 아포크리파, 숨겨진 문헌, 비밀의 책, 외경, 외전, 위경, 가경 이렇게 부릅니다. 기원전 4세기부터요. 기원 후 2세기까지 600년 동안 기록된 책들이고요. 카톨릭에서는 66권의 정경 외에 7권의 외경을 포함해서 73권의 이 정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경은 성경의 교과서는 아니지만 교과서를 도와주는 참고서, 성경의 사회적 분위기라든가 환경, 여건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오늘 참고를 하겠습니다. 에녹 일서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요. 에녹 일서는 그 외경 중에서도 특히 권위를 가장 많이 인정받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일서 1장에 보면 보라 1만 명의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심판하러 올 것이다. 그들은 심판을 행하기 위해서이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기를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까 보면 에녹 1서에 있는 이 내용과 그 다음에 유다서 1장에 있는 이 내용이 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에녹서를 읽어서 지금 그 유다서 1장에 바로 에녹서를 인용한 거예요. 이렇게 고대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도 외경을 읽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에녹에서 6장에 보면 아주 놀라운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때 사람들이 번식하고 아름다운 딸들이 태어났다. 하늘의 아들들인 천사들이 그녀들을 보고 탐을 냈다. 그리고 우리가 내려가서 아내를 맡고 우리 자녀들을 낳자고 말했다. 그들의 두목인 세미야자가 너희가 이런 일을 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나 혼자서라도 큰 죄의 대가를 치르겠다고 말했다. 그들의 주요 지도자들은 세미야자 외에 우리 기바, 라미엘, 코카비엘, 타미엘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름들이 지금 쭉 나오지요. 또 제2의 창세기 5장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창조 후 1177년경에 하나님의 많은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꼈고 그래서 각자 아내를 선택해서 살았다. 네피림이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많은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껴서 결혼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태어난 것이 거인족이다. 그들은 그래서 지상은 날로 무법천지가 되고 사람과 야생동물과 가축과 새들 등 모든 생물의 생활 방식이 타락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의 정신이 거인족 안에 영원히 머물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수명은 120년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충격적인 기사가 외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 보면 그 타락천사 아자젤이 사람들에게 장검과 단검과 방패와 흉갑의 제조 기술을 가르쳤다. 그리고 팔찌와 장신구들을 만드는 법을 가르치고 눈 화장술, 눈썹을 아름답게 치장하는 기술도 가르치고 보석과 보석류와 염료의 선택법도 가르쳤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무기를 만드는 법, 화장술, 패션 이런 것들을 천사들이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변했다. 불경스러운 짓과 간음이 범람하고 사람들이 그릇된 길로 들어서고 타락했다. 예. 그 다음에 또 10장에는 가장 높으신 분이 아르시 알랄리우르를 라멕의 아들에게 보내서 홍수를 예언하도록 했다. 여기 보면 라멕의 아들은 노아고요. 노아에게 홍수를 예언했다는 거예요. 이 네피림으로 인한 온 세상의 죄악이 가득해서 드디어 홍수가 예언됐습니다. 그리고 라파엘이라고 하는 대천사에게는 아자젤을 가두어서 묶어서 사막 밑에 암흑 속에 가두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가브리에게는 감시의 천사들을 간음에서 낳은 거인족을 멸망시키라고 지시했다. 감시의 천사들이 간음에서 낳은 거인족. 예, 그래서 네피림이라는 존재는 딱 성경에 계속 이 외경에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타락 천사들이 여자와 간음에서 낳은 거인족. 그들은 자기가 맡은 직분이 있었는데 그 지위를 이탈하고 이 땅에서 추락한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시의 천사들은 하늘의 비밀들을 모르고 다만 한 가지 쓸모없는 신비를 알고 있을 뿐이다. 마음이 완고해진 너희는 이 신비를 여자들에게 가르쳐 주었고 이 신비를 통해서 남자들과 여자들이 지상의 악을 증가시킨다. 예, 우리가 볼 때 대단해 보이는 지식이 하나님 보실 땐 쓸모없는 신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 거인들이 참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 네피림의 후손들이라고 추정되는 인물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을 하고 와서 이런 말을 해요. 거기서 네피림으로부터 나온 아낙 자손, 즉 네피림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았다. 그래서 그 엄청난 거인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네피림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이는 그런 엄청난 거인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바산왕 옥을 죽였어요. 그런데 이 옥이라는 사람의 그 침대가 있는데 침대가 가로가 1.8m, 세로가 4.1m 그래서 이 왕의 키가 최소한 한 3m는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골리앗, 다윗과 골리앗 아시죠? 골리앗은 키가 6규빗 한 뼘이라 그래서 한 2m 80에서 2m 90cm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온 거인들의 이야기고요. 또 이집트 고대 그 벽화나 그림이나 그 조각상들을 보면 이렇게 거인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 왕의 모습인데요. 여기 신하들이 있고요. 여기 조그만 백성들의 모습이 있지요. 이 크기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거인들이 모습이 이 지금 거인들이 있고 여기에 아주 조그만 사람들의 모습이 있죠. 여기도 보면 람세스 2세 신전인데 여기 보면 자기들의 이제 그 왕이라고 표현을 해놓고 그 옆에 사람 그리고 아주 조그만 사람. 예, 3등분 돼 있죠. 제일 큰 사람, 보통 작은 사람. 여기도 큰 사람, 아주 조그만 사람. 이렇게 표현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고대 수메르 왕이었던 길가메시의 이 형상입니다. 길가메시가 사자를 안고 있죠. 사자의 크기가 어떻습니까? 네,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노아 홍수 이전에 있었던 네피림들은 그 거대한 거인이었다라고 묘사가 되어 있고요. 또 홍수 전의 시대의 사람들이 900년 이상을 장수하였던 것을 보면 그때의 환경이 매우 풍요롭고 좋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1880년 프랑스에서 발견된 그 화석, 잠자리 화석인데요. 이 날개를 쫙 폈을 때 70cm라고 합니다. 70cm면 한 이 정도 되는 잠자리들이, 이따만한 잠자리들이 날아다녔다는 거예요. 고대에. 그래서 굉장히 풍요로운 시대에 그들은
광제 많은 것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 수도 있었지만 그들의 그 타락한 그 자손들, 바로 천사와 여자 사이에 태어난 그 네피림들로 인한 그 여러 가지 악으로 인해서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네피림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떠난 문명,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